까지 늘 이제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던 것이 이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 2, 3차의 어떤 그런 변화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가올 미래 시대, 그런 4차 산업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고, 정말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기술 진보 그런 시대를 보면서 다가올 시대, 없어질 직업들, 또 각광받을 그런 새로운 직업들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있긴 하지만은 또 다가올 미래 시대,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 때문에 한층 더 빠르게 이 미래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접근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어쩌면 뭐 5년 아니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들어왔나 하고 돌이켜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시대로 우리가 또다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실은 우리 다가올 미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하면서 이제 다가올 미래 시대에 없어질 직업들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예측하면서 아마 곧 다가올 시대에 직업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직업들의 거의 80%가 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늘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묻혀지긴 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눈 뜨고 나면 기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미래 시대에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은 어떤 직업들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미래 시대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미래를 다가오는 시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라고 하면 더더욱 그럴 터인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두 가지가 다가오는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창의력이라는 것입니다. 창의력이 다가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창의력. 두 번째가 공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이 창의력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다가올 미래 시대에 가장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겠지만 새로운 직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 바로 공감 능력 그리고 창의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가올 시대에 필요한 어떤 그런 능력들이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 지금도 뭐 어떤 취업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면은 뭐 수많은 스펙이라고 하는 자기 이력을 준비를 해도 취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다가올 시대는 더더욱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의력이고 공감 능력이라는 것인데,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 공감 능력, 이 창의력이 다가올 시대에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한켠에 안도의 한숨을 그래도 내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이 창의력은 또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의력이라는 것과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의 창의력은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감 능력은 점점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정상적인 신앙,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창의력, 우리의 어떤 공감 능력은 점점 뛰어날 수 있다. 창의력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점이 되어질 수 있는가? 정말로 창의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경을 모르는 넌 크리스찬에 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이 창의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큰 장점이 있는가, 증명할 수 있는가 할 때에 저보다 이것은 분명히 증명이 이미 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보면 단번에 증명이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유대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회학자가 연구하더라도 유대인들만큼 모든 분야에 뭐 예술이든 과학이든 뭐 역사든 뭐 어떤 분야에서라도 가장 탁월한 창의력을 나타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 모든 분야에 창의력이 이처럼 탁월한가 하는 그 원인들을 추적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사실은 우리보다 뭐 두뇌가 IQ가 더 탁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국제 여러 가지 그런 뭐 대회나 이런 것들 측정을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IQ는 더 높습니다. 그건 다 뭐 또 객관적으로 그런 것 사실도 증명이 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IQ가 다른 민족에 비해서 탁월하기 때문에 그들의 창의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분야에 독창적인 아이디어, 창의력을 가지고 그 분야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유대인을 규정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 원리입니다. 뭐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말씀을 읽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새벽 묵상을 하고 세 장을 읽고 한다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자녀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히고 가르치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린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인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뭐 독창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한 가지 장점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자신의 생각들을 가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습관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건데 그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가장 먼저 주어진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6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지.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 자녀들이 걸어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집안에 있든 방 안에 있든 항상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육하라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뭐 우리가 아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은 자녀들이 통째로 다 암송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직도 유아기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 그 자체를 그냥 통째로 암송해 버리는 것이죠. 한 구절 두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책 전체를 암송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든 분야에 탁월한 창의력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가? 어릴 때에 이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는 그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두뇌라고 하는 것은 인풋 들어가는 게 있으면 아웃풋 나오는 게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수많은 이 말씀 그 자체를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베이스, 기초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 아이들 마음속을 완전히 지배하는 기초가 되어졌을 때에 모든 것을 어떤 분야를 보더라도 탁월한 창의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원리를 보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창의력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창조는 성경이 있는 대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일이 창조입니다. 그게 창의력인 것이죠. 우리에게 엄밀한 의미의 창의력은 없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그런 창의력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재발견하는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대한 재발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는 것들을 서로 조합하는 능력입니다. 그걸 우리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기본 뭐라는 재료인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미 심어두신 원리를 발견해내는 것이고 또 서로 조합하는 능력이 우리가 말하는 창의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가슴 속에 그야말로 한두 구절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통째로 외우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원리들을 어떤 분야에서든지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다가올 시대에 창의력이 정말 필요하다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한편은 장점인 거야. 아, 그렇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슴에 어릴 때부터 새길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무한한 창의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다. 저는 늘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꼭 들려주고 싶고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지금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는데 사람들의 엄청난 창의력을 통해서 엄청난 기술 진보도 이루고 모든 것이 발전했는데 아직도 더 발견해낼 것이 있겠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아직도 이 세상에 기여할 만한 그런 것들이 남아있겠는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저로서는 당연히 바꿔 얘기하면 지금까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발견하고 창의력을 동원해서 많은 것들을 조합하고 했다 할지라도 제가 믿기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발견해내야 될 것은 이때까지 발견한 것은 그야말로 아직 조족치혈이다. 정말로 아직까지 대부분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이 인류에 필요한 어떤 분야에서든 창의력은 아직도 무궁히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그 무한한 능력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신을 하셔야 된다. 그럴 때 정말로 이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저 여러분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런 데 대한 자신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자신감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다듬고 나의 것으로 새기는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셔야 된다. 두 번째가 공감 능력이거든요. 이 공감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공감 능력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유리한 장점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이 내용들입니다. 공감 능력.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공감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감해 주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가장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감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공감한다는 것과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올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에 대한 공감 능력입니까?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거든요. 다가올 미래 시대에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공감하는 그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공감한다는 것과 우리가 사람을 공감한다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을 배우는 대로 성경의 핵심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바로 그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공감하는 것이 곧 사람을 공감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 가르침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공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감할 줄 알면 당연히 누구를 공감하게 된다는 겁니까? 사람을 공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신앙이 너무 좋아,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어. 그건 맞는 말일까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되어졌다는 겁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일치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은 자동적으로 뛰어나는 것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좀 공감해줘.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인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 옆에 있는 사람 좀 공감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가 제발 나를 좀 공감해주면 좋겠어 하는 말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 말이라는 겁니다. 틀린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사실은 공감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 삶의 중요한 내용들이죠. 여러분들도 누군가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면 제일 기분이 좋고 누구를 만나면 제일 기분이 안 좋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나를 정말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그 제일 기분이 안 좋을 때 만나면 빨리 좀 헤어지고 싶은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만나면 함께 지금 있을수록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런데 나를 정말로 심정적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 마주 대하고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치유가 되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왜? 나를 공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감받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마 이번 주에도 아마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힘들다는 것을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 제일 첫 번째 뭔지 압니까? 나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직장에서 힘들었던, 가정에서 힘들었던, 이게 너무 힘들어할 때 나는 너보다 더 큰 힘든 일을 경험했어 라고 얘기한 사람들 있죠. 이건 대표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상대방이 내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나는 너보다 더 큰 힘든 일을 당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나는 직장을 예를 들어서 잃어버려서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데 상대가 하는 말이 곧 더 좋은 직장이 나타날 거야. 곧 아마 더 멋있는 사람이 너에게 나타날 거야 하는 말은 역시도 좋은 말 같지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직장을 잃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이런 사람들도 있죠.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 모든 것을 자신은 다 초월한 것처럼 세상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다 어디 가나 뭐 다 그런 거 사람은 다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공감 능력이 별로 뛰어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 그냥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는데 그렇게 자신은 모든 걸 초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역시도 공감 능력이 별로 뛰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상대방과 우리가 수학, 중학교도 가도 수학 배우면 그 집합 배울 때 뭐가 있습니까? 예, 교집합이라는 게 공통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말로 공감이 되려 그러면은 공통 분모 교집합을 만들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만들어져야 상대방은 이 공감한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가장 공감이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의견을 얘기해 주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조언을 해 주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상대방의 아픔을 교집합으로 만들어서 그걸 뭐 공감대라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느낄 때 상대방 가장 위로를 받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해줘서 내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격언을 해줘서 내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아픈 마음을 뭐 해줄 때 같이 교집합으로서 공감을 해줄 때 그야말로 공감되게 형성될 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1차적으로 먼저 그러한 공감대, 교집합을 형성해 놓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그 다음에 뭐를 나의 의견을 살짝 덧입힐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공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교훈을 격언을 말해준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이 공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너희가 나를 공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성경 1장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선포하시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공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도 마음이 공감되어지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참 그것만큼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부분도 없지요. 함께 사는데도 마음이 공감되어지지 않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죄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사는데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견딜 수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공간에 있는데도 공감되지 않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뭐가 가장 힘든가? 아예 같이 안 살면 아예 모르고 살면 관계없죠. 근데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공감하지 못할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백성인데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도 너희가 왜 나를 공감하지 않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수히 바치는 제물에 그 기름기에
너희들이 흘린 수많은 짐승을 잡아 흘리는 그 피에 내가 지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겹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함께 한 공간에 있지만은 내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하는 것이 내 마당만 밟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공감하지 않는, 내 마음을 모르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이거든요. 그 책망이 오늘 29장 13절에도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뭐는 멀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말이 내 마음을 공감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채찍질을 내리치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채찍을 내리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감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근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공감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거든요. 나를 공감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백성을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내용도 저는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의 의미대로 하면 나는 너희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아픔을 끌어안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으로, 가장 비천한 사람으로까지 내가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 말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말씀으로 돌이켜보면 나는 너희를 공감하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희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보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갔는데 너희는 나를 공감하느냐? 그 질문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사시다가 끝내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다라고 할 때에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근본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근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다른 데 있지 않지요. 하나님을 공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감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픈 것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야말로 주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사순절을 지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한 가지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은 참으로 이상하지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아브라함부터 그 이후에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사사기 시대를 거치고 왕정 시대를 거치고 지금 이 이사야 시대까지 오면서 700년간의 시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얘기한 대로 이들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정말 역겹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르느냐, 나를 공감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심판의 원인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론적으로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로마 병정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좀 의아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가장 모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가장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공감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이죠. 한 가지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은 다윗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 그야말로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말씀의 사람이었죠. 말씀의 사람. 그의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모든 혈액 속에 하나님 말씀이 타고 흘렀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다윗을 평가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가 노래한 그 수많은 시편 가운데 다윗의 혈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휘감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역사를 쭉 보시면은 언젠가부터인가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사실은 히스기야 때거든요. 대략적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때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사실 므낫세 때 죽었거든. 이사야가 순교당했죠. 요 때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거 뭐 좀 짧은 다 설명드리진 못하는데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께 깨어있던 사람이죠. 근데 아주 특이한 것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 히스기야는 좀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보였는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도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도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서 죽인 자입니다. 므낫세가.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자였는데 아버지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악한 왕이었고 아들도 그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왜 그럴까? 문제는 말씀이 사라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맥이 끊겼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 위기 속에서 사실은 이사야도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시던 게 아닙니다. 성경 아시겠지만은 온갖 그냥 이집트하고 연합하고 하려다가 마지막에 그냥 뺑뺑 그냥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이제 죽을 판이 되어졌을 때 나중에 나오지요. 이제 이번 주 다 나올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손 내밀고 울고 부르짖어서 구원받은 것이지요. 왜 그랬는가? 아버지도 아들도 왜 그랬는가? 말씀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이 언제 발견되는가? 나중에 요시야 시대에 개혁이 일어나죠. 개혁의 단초가 뭡니까? 성전을 청소하다가 말씀 두루마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 말은 이 시대에 말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말씀이 완전히 감추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암흑 시대가 온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야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참 전 부끄러운 것은 참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아직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대부분은. 그런데도 구약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데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말씀은 명령한 대로 들어가든 나가든 문지방이든 문설주든 말씀을 붙이고 읽으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완전히 통째로 암기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는 다른 거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고 열망이 있고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을 그치면은 깝깝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 보면 내가 하나님 마음과 얼마나 가까운가 뭔가 다 정답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누가 다른 사람 모릅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지 없는지.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말씀 때문에 말씀을 허덕이고 한 구절에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내게 있는가? 매일매일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받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다가올 미래 시대를 준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의력도 공감 능력도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신 분들 있지만 이번 주부터 또 영어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딱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또 따로 음성 파일을, 영어 파일을 받아가지고 또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드리는데, 어른들도 좋습니다. 그 1분 30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날 암송해야 될 영어 묵상한 구절 한 구절 몇 번 읽고 또 뭐 단어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저 마음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져서 다가오는 우리 미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창의력과 공감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